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찬송할 수 없는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왜 환경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 감격과 환희에 넘친 감탄문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찬양입니다. 자, 성도가 받은 신령한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이기에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사도가 막 감격했던 그 감격은요,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복 때문이다. 바울사도가 막 감격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복 때문입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언제 택하셨죠? 언제?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것 때문에 막 감격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언제 사랑하셔서 택하셨을까요? 언제?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받기 위해서 뭐한 사람이에요?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아기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리고 그 아기를 위해서 다 준비하죠. 신발도 사고 옷도 준비하고 장난감도 준비하고 하면서 막 기뻐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뭐 했다고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택했을까요? 왜 택했냐면 여기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왜 택했냐면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 예정에 대한 그 진리, 교리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한 교리도 삼위일체와 마찬가지로 신비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그리고 멸망받을 사람으로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는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신비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삶을 딱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찬 섭리 가운데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택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먼저 보고, 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사실은 누가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이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국의 상속자로 감격을 누리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택은 우리의 모든 축복의 기초이며 제일 원인이다. 은혜란 반드시 선택을 전제로 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한 진리를 더 많이 깨닫고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드려지고 또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또 영혼을 구원하려고 열심을 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이건 작은 원이야. 내가 돌리고 있는데 큰 원은 누가 돌리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것, 그 다음에 천국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모두가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믿는다면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한번 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언제 택했어요? 창세전에 택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 자녀입니까? 자,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복 때문이다. 자, 창세전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는데 누가 친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죄인이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죄사함. 원래 속량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단어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가지고 해방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노예였죠? 죄의 노예였어요. 죄 때문에 세상에서 죄 때문에 고생하며 살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다. 그 말이 뭐라고요? 속량. 그래가지고 속량을 믿는 사람은 뭘 받게 돼요? 죄사함.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량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짜리라고 그래요? 얼마짜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기업이 뭐냐면 기업은 부모에게 물려받는 기업이나 유산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딱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가 됐습니까? 그게 보통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1장 11절을 쉬운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모든 것을 자기가 뜻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택했잖아요. 택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기업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됐다고 말씀해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 천국을 상속받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가 딱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면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들의 기업을 상속받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줍니까? 내 아들에게 줍니까? 내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뿐 아니라 그 아들이 나의 뭐가 돼요?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기업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누구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누가 하나님의 기업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오늘날은 여기 열린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의 상속자이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서 나는 천국의 상속자이면서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가요, 감옥에 갇혀서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이 되신 복 때문이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는데 그 사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질까요? 누구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사실이 내 것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택하시고 십자가로 속량하신 사람은요 반드시 뭘 듣게 돼 있어요? 복음을 들어. 그러면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뭘 찍는다는 거예요? 도장.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모든 죄가 속죄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나를 창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인치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어떻게? 인치심을 받았으니. 근데 뭘 들어야 돼? 무슨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을 때 약속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너는 누구 거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렇게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도장을 의미하는데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또 뭘 할 때 도장을 찍죠? 책임질 때. 이제 우리 무슨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제품은 품질이 확실합니다 하면 무슨 마크를 찍죠? 예? KS 마크를 딱 찍잖아요. 그리고 삼성이 만들었다 그러면 삼성이 책임진다는 의미로 무슨 마크를 찍어요? 삼성.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서 보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내 안에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뭘 찍고 도장을 찍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보증서 딱 이렇게 말해요. 보증. 자, 우리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보증을 썼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모든 것을 보증 썼다는 거예요. 이 보증은 무슨 보증이냐면 연대 보증이에요. 보증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 이게 보증인데
성령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뭐 섰기 때문에, 보증 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가려고 막 이렇게 방황하면은요, 누가 근심을 해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보니까 꼭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도록 인도하셔.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뭘 찍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확신,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도장을 딱 찍어놓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내주하십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인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증선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안에 있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막 뭐라고 외쳤어요?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막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니까 행복한 일,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감사를 누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슨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격했던 신령한 복,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서 첫 번째, 뭐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은 복 때문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인을 쳐주시고 보증 섰다는 거예요. 보증.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책임지는 삶이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누가 책임져요? 부족한 부모도 누가 책임지죠?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부모가 막 어려운 일 당하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애쓰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찬송이 나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막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눈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될 겁니다. 그래 인사 한번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잠깐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세상 것들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잠시 잠깐 후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자, 한번 해보자. 찬송하리로다. 누가 외친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예.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는데 감사하고 감격하고 삽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얼굴만 보면 뭐 하자?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네, 기도하겠습니다.